1장 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럼 교회는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주의 종의. 그럼 교회엔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 전도회, 구역, 목장, 셀 도대체 왜 만드신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소소한 이유는 있겠죠. 소소한 작은 이유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영혼 구원, 주의 종이 필요한 것도 영혼 구원, 교회의 직분도 영혼 구원, 전도의 목장, 구역, 셀 만드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제 기능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정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제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뭘까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격, 재산일까요? 학벌일까요? 외모일까요? 저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해요. 우리 부친의 우리 할머니는 한글을 몰랐어요. 6.25 때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못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자식 5을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을까? 근데 그것도 잘 키웠어요. 여러분, 그 아가페 희생의 사랑이 있게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신이죠. 그리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돼요? 우리 이걸 말 좋아하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버지가 아니면 신이면 왕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신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게 사람인데, 하늘에 별들과 같이 많은 게 사람인데 왜 독생자까지 주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신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왕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집사님.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누구를 가장 많이 보나요?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여러분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건 어떻게 아프게 했건을 떠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집안의 부모나 교회 중진들 가운데에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통해서 다투게 해요.
가정에서도 부모끼리 이게 더 옳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부부끼리 다투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중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회의하거나 뭐 하다 보면 다툼을 일으켜. 그 다툼을 가운데 그것을 보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심리 3당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부부의 다툼 가운데서 그것을 보러보는 어린아이들, 교회 중진들이 여러분 다툼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초신자의 마음은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공포와 불안을 느낀대요. 그런 말을 해요. 전쟁터 한가운데, 왜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 여러분, 불안함, 그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통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옳고 그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그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적십자위원회라는 게, 적십자 잘 아시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스위스의 기업가 앙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창립을 했냐면, 전쟁 가운데 있다 보면 막 다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군 적군을 떠나서. 그 사람이 전쟁을 볼 때 그 사람은 누가 이기냐 지냐, 누가 땅을 많이 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수많은 부상당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죽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부모에게 유비어받은 유산, 자기가 기업가로서의 재산, 자기 인생까지 희생을 하면서 적십자를 만들었는데, 일단 아픈 사람은 적군, 아군 떠나서 그 사람부터 살리자. 이게 그 적십자의 정신이에요. 전쟁을 누가 이기던 지건 떠나서 아군, 적군 따지지 말고 일단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좀 살려야 되지 않냐. 이게 적십자의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옳고 그름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적십자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영적인 적십자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고집, 내가 오라.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오라, 당신이 오라. 이 다툼 가운데에 소중한 가족은 균열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가정은 건강한 가정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지금 멸망하고 있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잘못되는 거야, 이게 더 맞는 거고, 이런 지식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멸망하고 있대요. 근데 그 멸망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야. 너의 옳은 지식, 너가 옳다 하는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형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신 너희의 형제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의 지식이 풍성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하고요, 은사가 많아. 성경 고린도서 보면 은사도 많고 물질도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 지식도 많아, 은사도 많아, 물질도 풍성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지식보다, 은사보다, 물질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먼저 귀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교회 안에서 많이들 외쳐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 많아지려고? 교회 커지려고? 아니면 내가 전도상 받으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많게 하려고? 아니에요. 영혼,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영혼을 수겨이 귀히 여기는 데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얘기는 귀가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정말 그 무엇보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지식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독생자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성령님은 여러분 이 험한 땅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넘게 계시잖아요. 여기 이게 실제잖아.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항구 도시에 가면 무슨 특징이 있나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화도 가면 우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김포 지역도 바다를 등대고 있으니까 우상이 많을까? 많았어요. 김포도역도 우상이 참 많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보낸 건데,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신전이 많았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3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사회적 종교적인 문화야.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 제사 드리는 게 사회적 종교적 문화예요. 그럼 그 제사에 드렸던 제물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넘쳐나는 제물들은 그게 이제 가정에 가져가기도 하고 시장에서 팔기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에서 팔게 되고 가정에도 먹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율법에 의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처음엔 대화하던 게 다툼이 되고 거기에서 뭐가 되는? 분쟁이 되는. 제가 회의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툼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당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먹어도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지식이 옳다고 서로 주장할 때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빵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혼란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참 이상한 게요. 성경에 2000년 전에 벌써 결론을 내려주셨어. 그런데 이게 아직도 교회에서 논쟁거리 같아요. 참 희한하죠? 성경의 말씀을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놓으셔도 지금 교회 안에 이것도 문제가 돼요. 논쟁거리 같아.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놓으셔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이 더 먼저인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 뭐 우상을 섬겼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너희가 먹지 말래.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아직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소위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해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 정도 믿음이 없고 괜히 퉁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못 따라주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지, 그걸 이겨내야지 해야지 하면서 퉁박하고 무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 지식이 옳다 하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먼저 귀히 여길 줄 아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음식을 먹고 말고보다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라.
너희의 믿음의 자유가 형제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이 사상을 우리가 읽어야 돼.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 먹고 말고의 이 지식적인 문제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는 영혼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또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주의 종에 있는 목적, 교회의 직분이 있는 목적, 교회에 여러분 전도하고 세리고 여러분 다 나누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너희의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걸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먹어두면 된다 안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실족하는 사람 뭐 실족하더라도 일이 완성돼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라도 좀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자라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교회들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다툼의 당사자들은 신경 안 써. 그냥 다툼을 여러분 하는 교회들 가보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에이 저러다 놔둬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신경 안 쓰고 다녀. 그런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카펫을 깔았어요. 교회에 카펫을 깔았어요. 4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정말 마룻바닥에다 또 들이다가 방석 깔고, 그러다가 이제 의자가 생기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한 교회가 카펫이 오래된 교회라. 그래서 여러분 카펫을 교체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쁘죠. 교회 안에 새 카펫을 싹 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카펫 공사를 하다가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교인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야. 왜 다툼이 일어났냐면 교회 카페트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푸른 초장이 돼야 된다. 푸른 초장파. 아니다. 우리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보혈이 흘러야 된다. 보혈파. 내가 여쭤보고 싶어.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보혈파가 맞는 거예요? 푸른 초장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저희 다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 뜻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기성교인들의 종교 논쟁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자회 때, 김장할 때, 이때 다툼이 제일 많이 난대요. 서울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장을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김장을 딱 하게 되는데 담당해서 맡아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권사님이었어요. 두 분 권사님이 딱 맡아가지고 김장을 하는데 이 두 권사님의 스타일이 틀려. 속박지를 써는데 크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속박지 아시죠? 김장할 때 물이 이렇게 쌀라가지고 넣는데 속박지가 너무 크다고 뭐라 그러고 작다고 뭐라 그러고, 배추 속을 넣는데 왜 이렇게 배추 속을 많이 넣냐 그러고 배추 속을 적게 넣냐 그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권사님이 다툼이 나니까 김장판이 어떻게 됐겠어요? 썰렁해진 거야. 근데 교회에 김장을 한다 그러니까 초신자 한 분이 나도 가서 좀 도와야겠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김장에 봉사로 어떤 초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야, 교회에서 김장 안 되는데 나도 시간 내서 가서 좀 도와야겠다 하고서 여러분 시간 내서 김장을 뒀는데 속박지 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그 교회 계속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실망한 거죠. 교회에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아시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사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정성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올림픽은 아니잖아요. 무슨 금메달 주고 은메달 주고 동메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 사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위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이름은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라는 곳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성령 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참 속이 시원한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있잖아. 만약에 그 먹고 마는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대.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뭘 가져라? 덕을 가지래. 너희 믿음의 덕을 갖고 그 덕 위에다가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총칼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펜이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총칼 나가지고 나가는 싸우는 사람은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지만 그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죄 없어요. 펜 잡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죄인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애꿎은 사람들 죽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펜보다도 무서운 게 혀라 그래.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 자기 주장 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영혼들 실족해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사상이야. 내 주장 관철시키고 내 뜻하기 위해서 영혼들 실족하는 거 무시해버린 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영혼을 먼저 귀히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희생했어,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해줘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어. 근데 그 영혼을 천국에서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정말 그냥 막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못 볼 거로 그냥 억울한 소리도 들어가면서도 정말 여러분 그냥 뭐 세상 표현을 좀 더럽고 치사해도 아이고 그래 교회만 나오고 천국만 가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희생해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갔어. 그런데 천국을 딱 갔는데 그 영혼을 여러분이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어떤 영혼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버린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인간적인 거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가면을 제가 잘 써요. 가면을 잘 쓰는 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은 정말 착하대. 우리 딸이 웃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 속이고 살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좀 잘 속이고 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근데 변하려고 노력은 하죠. 자꾸 변하려고 노력은 해. 성질 급할 때도 있고요. 고집도 왜 이렇게 그냥 센지. 안시고집이 유명하거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야.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하고도 싸워, 바울하고도 싸워, 마오가하고도 싸워, 가는 곳마다 싸워.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신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돌 다 맞다가 여러분 닭부시시 일어나 다시 복음 전하러 돌을 맞았던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 이게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만들지 마셔요.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냈어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TV에서 집도하는 수술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수술을 하는데 정성껏 뭐 수술할 때 막 5시간, 10시간씩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근데 TV를 딱 끄자마자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룰 때 정말 수술하는 의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지, 푸죽간의 점원처럼 푸죽간 고기 다루듯 다루는지, 이게 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세요? 의사가 여러분 환자 다루듯 정성껏 다루세요? 아니면 푸죽간의 고기 덩어리 다루듯 다루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병들어서 치료하는 의사처럼 생각하고 다가가세요? 에이,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 푸죽간 고기처럼 생각하시냐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많이 아는 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뭘 세운대요? 덕을 세운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아서 교만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되고 왜 지식과 재능보다 덕이 있어야 되느냐? 잠언 2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입술에 덕이 있대요. 그 덕이 있는 사람들의 뭐가 되어준다? 임금은, 즉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 이주선 그 교수님 그 영상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 깨진 그릇 맞잖아요. 그냥 누더기 같이 다 붙인 그릇이야. 유는 다 잃었어. 윤기는 나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를 모셨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릇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권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 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에 그분과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방에 가면 주방에 부딪혀, 청소하면 청소에 부딪혀, 뭐 안내하면 안내하고 부딪혀.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건 이게 문제고 요건 이게 문제고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긴 데려오셔. 그런데 이분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더 많아. 전도해서 데려오기는 데려오시는데 이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조그만 이제 집에 이렇게 사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이제 좋은 말씀 듣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 시대에 교회처럼 어려운 곳 돕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말 교회처럼 헌신하는데 희생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나 교회는 다툼만 없어도 부흥한다. 절대 다투는 교회 만들지 마라. 교회는 다투게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제 목회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불평과 다툼이 있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낫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 말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지 그걸 말로 하고 다툼하는 그건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 또 다른 다툼을 만들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옳다는 것도.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해. 그리고 사랑해. 아파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불평과 다툼이 일이면
그 일은 하지 마라. 왜? 득보다 실이 많아. 득보다 실이 많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 일 받으시지도 않으셔. 믿음엔 덕이 있어야 돼요. 뼈가 좋잖아요. 여러분, 뼈 좋죠? 뼈가 있어야 기둥이 쓰잖아요. 뼈가 있어야 기둥이 쓰는 건 맞아. 그런데 살이 덮이고 있으니까 뼈끼리 부딪혀도 덜 다치는 거잖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의 덕이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믿음의 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지식은 자랑이 아니에요. 나 이만큼 알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지식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써야 그 지식이 유익한 거죠. 우상의 제물 전 개인적으로 먹지 않아요. 이상하게 비유가 상해요. 이상하게 비유도 상하고 좀 가까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리안이 이제 꿈에 이제 우리 손녀 있어요. 손녀 데리고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꼭 붙잡으면서 그래.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리안이는 어떤 사람? 그럼 리안이 그래. 소중한 사람.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두 손을 잡고 리안이는 어떤 사람? 그럼 소중히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소중이 아니라니까.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중하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데 독생자 주시고 사시기 우리 구원하시겠냐고요. 본질상 멸망의 자식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죄의 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담부터 시작된 원죄의 뿌리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의 부류가 아니야. 근데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심으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첫째 아담이 저지러 놓은 일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 있던가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아유 나는 성격이 그래서요. 그냥 마음으로 다 이러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찌르는 말, 아픈 말, 그 속에 사랑 담긴 건 알아. 그럼 말도 좀 따뜻하게 하시라고요. 이왕이면 안 되더라도 표현을 좀 하시라고요. 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하시고 힘이 되는 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에서나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